네, 오늘 이제 순장 교육 시작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녹음 파일은 복습과 또 물리적으로 또 정말 불가피한 분들을 위한 시간이고 반드시 순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좀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를 이제 할 텐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우리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할 테니까요. 화면 칠판을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이제 바뀌죠?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가 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고요.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순 모임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교육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나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눔, 적용. 그래서 나눔과 적용이라고 한다면 큐티 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육하 원칙, 예, 그렇죠? 육하 원칙.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적용을 잘 세워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정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계획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눔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눔과 적용을 구체적으로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주제와 함께 뭐 주일 설교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나 아니면 주중에 큐티한 거나 아니면 오늘 이 배운 것들, 이 배운 걸 먼저 뭐 1순위로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밖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실제적이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그 방향이에요. 이 모임의 방향. 그래서 이제 교육도 들어가지만 비중은 이제 이쪽이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아시고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교육 중심으로 나눔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받는 이유는 일단 순장들이 많죠.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순장 그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갑니다. 순모임을 위한 어떤 팁을 제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장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교육적인 부분이 이 시간에 좀 강조된다는 것은 좀 여러분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큐티 교재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해도 좋은데 큐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나눔 중심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아마 큐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아직 확정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미리 드려요. 자, 오늘 이제 이 전문가가 되는 영적 원리는 본문을 연구하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뭔지 이제 밑에 제가 풋노트를 이제 써놨어요. 이제 이따가 이제 보시고 쓰시면 되겠는데 먼저 본문부터 읽어보는 게 순서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읽고 세 가지 원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영광 집사님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소리가 나갑니까? 네, 소리 잘 나옵니다. 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았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일찍 담임하게 된 디모데가 참 염려가 됐죠. 예. 이 교회를 감당함에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다고 하죠. 연소하다. 연소함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언제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나이대를 보면은 25에서 40세 사이를 연소하다 그러거든요. 연소함 그러면은 25에서 40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뭐 30대 중반 아니겠냐, 뭐 아니면은 20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근거는 없고 그냥 크게 25에서 40을 연소한 나이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바울 선생님이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너가 연소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너가 이 교회를 맡았으니까 잘 감당해야 된다. 리더로서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지침을 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연소하기 때문이에요. 네,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소함. 여긴 나이를 가리키지만 우리 모두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돼서 여기 앞에 리더의 자리를 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소합니다. 정말 자격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우리는 연소해요. 혹시 뭐 능력돼서 지금 순장하고 있는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못하고 이 말은 이제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뭐 여기 업신여기지 못했다 이 말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라는 얘기인데 업신여기지 못하고 권위 있게 사역하라는 얘기를 뭐 어깨에 힘을 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좀 저분을 좀 도와줘야겠다. 저분을 좀 따라가야겠다. 저분을 좀 잘 세워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지 뭔가 막 권위를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순장님들한테뿐 아니라 순원들한테도 이게 왜 직접적으로 연결되냐면 모든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다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네, 여기 나이를 얘기했지만은 우리마다 저마다의 어떤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상처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그 걸림돌 같은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소함이 걸림돌이지만 그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순원들과도 너의 걸림돌이 뭐냐, 너의 그 연소함, 너의 연약함은 뭐냐, 그리고 그것이 그 걸림돌이 어떻게 하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더 굳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큰 배경, 어떤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죠? 이제 참고로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요. 모세와 여호수아.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는 그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는 부흥케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맨 앞에 서 있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큰 부흥을 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이 사람들의 또 굉장히 그 잘한 것은 뭐냐면 자기 세대에서 부흥이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준비했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당대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 축복의 통로 그 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처럼.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큰 어떤 실수는 뭡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뒤에 없었다는 거죠. 예. 세우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사사시대가.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공동체가 완전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많이 중보기도 하실 뿐 아니라 그 반드시 이렇게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도 이제 작은 모세고 작은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순장으로 계시면서 여러분을 이어갈 다음 리더십을 생각하시면서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더십을 내려올 때는 그냥 여호수아처럼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공동체가 사사가 된다고요. 사사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 뒤를 이을 여호수아, 디모데가 세워지도록 준비를 하다가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서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디모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항상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건 교회를 크게 봐도 그렇고 우리 교구를 봐도 그렇고 순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순장은 나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서 물론 목사님 이 유입이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안에서 여기서 지금 연령대만 높아가고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실제적인 고충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 후임을 여호수아를 여러분의 디모데를 세우는 그 일 이제 뭐 나이와 관계없이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뭐 정말 뭐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순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순 전도라는 걸 합니다. 보통 이 순을 만들 때는 사실은 교제 중심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론적으로는 전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순 안에서 관계를 맺어서 외부인을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유입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또 세우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는 좀 이 전도 중심 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제 중심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 순을 통해서 이 순의 특허가 뭐냐면 전도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 분장을 해서 한 사람이 그 누군가를 데리고 있을 때 만약에 뭐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을 어떤 암흑의 집사가 데리고 오면은 그 순 안에 있는 모든 그 6명이 업무 분장을 해요. 업무 분장을. 넌 뭘 맡고 넌 뭘 맡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 부담도 덜고 이게 뭡니까 마음의 부담도 덜고 더 효과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성공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이론과 실제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 우리 안에서 같이 좀 순 전도 같은 것도 하면서 유입이 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없다고 이제 많은 고충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상적인 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본문에서 좀 나간 이야기였고 핵심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리더십. 그게 이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연약함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비결 3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 그게 뭐냐면 1번 기본에 충실하라, 2번 전심전력하라, 3번 계속하라. 이 3가지의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이게 우리가 연약함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이 뭐냐면 읽는 거라는 거죠. 읽는 것. 여기서 읽는 건 당연히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권하는 게 가능해지죠. 읽으면 읽을수록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와 같이 막 그게 해석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읽음을 통해서 분별력과 기준이 분명히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권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네, 권하는 것. 권한다의 말의 의미는 뭐 사실은 좀 세요. 뭐 충고하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권하다는 말은 뭐 충고하다, 뭐 책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유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돌이키게 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권하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대충 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충 알지 않는다는 게 써놨는데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인 성경 읽기와 또 기도 생활에 충실하는 중에 우리가 권면하는 일,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에 충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은 지금 어쨌든 권면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읽는 일. 읽는 일에 좀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해라. 뭐 야구 선수든 그러니까 뭐 운동 선수든 아무튼 어떤 프로 선수들이든 간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 읽기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전심전력이라는 거죠. 전심전력. 그래서 전심전력의 그 단어가 15절인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심전력이란 말의 의미는 그 원어적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얘기하자면 고통스러워도 수고하라 라는 단어와 몰입하라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래요.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수고를 하며 몰입하는 것. 고통스러워도 막 힘들어도 수고를 다해서 몰입하려고 애쓰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언제 많이 느끼냐면 성경 연구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느껴요.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다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막 그 참아가면서 막 그 감정을 이입하고 막 할 때 그게 이제 전심전력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는 일,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입되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 말씀을 보고 하는 일에 몰입하는 거죠. 그 한규사 목사님 글에서 봤는데 한규사 목사님이 이제 그 전공이 그 교회 그 역사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 근데 그래서 이제 과거 1세기의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하시고 직접 그 유적지도 많이 찾아보시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1세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 20세기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입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몰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순간순간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뭐 목사님들처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온전히 몰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몰입해서 말씀을 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있는 그 예배도 온갖 상상을 하고 온갖 딴 생각을 하고 한 번 성경을 읽는데도 큐티를 하는데도 온갖 잡념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지침은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한 번을 말씀 보더라도 여러분 몰입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하라는 게 두 번째 지침이고요. 세 번째, 계속하라. 뭘 계속하냐면 16절 보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썼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일 자신을 살피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죠. 살피는 것. 살피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핀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건강한가? 지금 하나님과 나는 지금 친밀한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살펴보는 거죠. 날마다 살펴보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전문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한 말인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전문가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져서 이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오늘 들은 설교가 내게 정말 마음에 이렇게 딱 세워져서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사람인데 이 살펴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 자기를 살펴보는 일을 계속하는 이 사람이 이제 걸림돌, 내 안에 여러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서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 제목처럼 전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영적 원리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읽어보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말을 아까 제가 정말 권위 있는 리더십이 되라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저희 권위 같은 거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이 권위, 정말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좀 권위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좀 학식이 많고 권위 있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분이 이제 학력이 빵빵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분이 상을 받고 이러면은 권위가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권위는 언제 생길까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직분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줄까요? 일부 그 직분이 권위를 세워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구장 하면은 권위가 그 직분에 담겨져 있죠. 순장 그러면 부족해도 그 직분에 권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그 직분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어질까요? 언제 주어질까요? 목사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권위는 인정해주지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건 언제냐면 모세를 보면 알아요. 이런 모세는 정말 권위 있는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모세의 리더십이, 그 권위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어디서 왔어요? 권위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거든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될 때는 권위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권위 아래 무릎 꿇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 보일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앞에 무릎 꿇게 된 이유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과 정말 그 특별한 스페셜 그런 관계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그 직분을 넘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가 비록 연소했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걸
보여내라는 거죠. 보여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너가 정말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요 세 가지가 사실 다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고 읽는 것, 그리고 말씀 읽고 한 번 예배 드려도 몰입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살피는 것을 계속하는 것. 이게 결국은 권위 있는 리더십이 되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걸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지침 사항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순장이니까 뭐 어깨 힘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 뭘 보이실 수 있냐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실수가 많고 또 내가 아는 게 순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순원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정말 많이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리더십이 순장이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지식이나 그가 뭐 많이 배워서나 나이가 많아서나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좀 우리 순장님 중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 그 권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의지하는 아멘.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권위를 세워 가십시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1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뭐 정절이란 말은 이제 어떤 순결한 생활을 가리키거든요. 순결한, 깨끗한. 그러니까 죄와 좀 구별되려고 하는 애쓰는 깨끗한 생활. 뭐 사랑과 믿음은 이제 다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와 또 신앙의 성숙도를 의미하는데, 이런 사랑과 믿음, 말은 뭐 농담까지도 그 사람 농담까지도 그렇게 가려서 하는 거죠. 말과 사소한 개인적인 말까지, 그리고 행동 하나,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그리고 이런 어떤 순결한 삶,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 근데 이거를 본이 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야지 이런 약간의 그런 뭐 부담이 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이 돼야지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기본에 충실하고 그분께 전심전력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바울이 이를 때까지 디모데가 전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순장들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이번에 뭐 통독도 좀 하시고요. 열심히 해서 한 번을 예드려도 한 번을 큐티를 해도 정말 몰입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권면하는 일,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대충 알면 안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라. 그다음에 3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몰입하라고 했죠. 지금 2번, 3번은 좀 이제 연결되니까 넘어가고요. 4번,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제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르치는 것도 계속하라.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 또 남을 또 돌아보는 일, 그 일을 계속하라고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일을 통해서 너도 구원 얻을 뿐 아니라 구원에 확신해질 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가 살펴보는 그 영혼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라. 네. 갑자기 큐티 시간이 됐네요. 이게 어디 갔죠?
뭐 잘못 눌러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적용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때 나에게 있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좀 나눠보세요. 네, 나는 뭐 순장으로서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뭐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체험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내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있을 수 있죠. 네, 자기 부족함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런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고 같이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하고 우리 순원들 가운데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직분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한 성도로서 하나님 옆에 내가 성도답게 살 때 좀 나의 연약함이 뭔지도 나눠보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읽는 일에 그 전념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읽는 일에 전념하자는 뜻에서 뭐 같이 뭐 통독도 같이 계획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각자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훈련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계획을 좀 세워보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좀 말씀으로 좀 훈련될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루틴을 좀 만들어보자.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사항 있으실까요? 한 절 한 절 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포인트를 잡고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이 이제 나누실 때 좀 중점적으로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부분이니까 각자의 연약함들을 좀 고백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중심적으로 갖고 그 대안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좀 구체화 시킬지를 같이 좀 계획을 세워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알고 요 단어를 포인트로 잡고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데 뭐 더 질문 있으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얘기하시면 제가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혹시라도 공부를 했는데도 목사님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소함, 하나님 정말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다음 리더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순위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본에 충실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몰입하고 전심전력하고 그다음에 살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통해서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가 하나님 이름만 우리가 순장이고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세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있는 일과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던 것, 지혜가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연소함 때문에 주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힘 전력해서 몰입해서 정말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 또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친밀도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도를 높이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정말 본이 되는 이 권사님들의 부분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 일꾼교육 시간에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연약했고 여호수아도 연약했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위 있는 리더십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참된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분명히 세웠을 때 그것을 모두가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 그것을 보고 그 권위가 세워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께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께부터 권위가 흘러나오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계속하라.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면을 점검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말씀 읽고 예배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이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후에 큰 부흥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